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은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지내온 사람을 고쳐줬죠. 이제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 눈을 뜨게 하신 날이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낫게 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 내용이 바리새인들 보기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흙을 이기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일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다음에 또 안식 그 바리새인들의 그 랍비들의 규정을 보면 금식 때의 침이라도 그것을 안식일에 눈에 바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그 율법 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해 온 것을 쭉 모아놓은 어떤 그런 규정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하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율법에 대한 더 좀 세부적인 해석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또 그것을 눈에 바른 것을 자기들의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과 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자, 그 정신을 구현해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파도 생기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정의 정신과 내용보다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형식주의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겉모습만 남아가지고
어느새 율법이 이 사람을 옥죄는 그런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적인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부딪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 이런 거 딱 나눠놓고 그 틀에서만 봐서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은 배척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 딱 손을 긋고 보았던 거죠. 전통과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율법 해석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들의 전통을 때때로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따로 떼어둔 헌물을 뜻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였었죠.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어떤 그 따로 떼어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 부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부모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아이고 저건 고르반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니면서 부모에게 주기 싫은 핑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를 바리새인들은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얻는다고 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속죄와 용서가 내적인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중요시한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 또 정결함에 대한 규정도 달랐습니다. 율법에서는 다양한 정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안 씻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면의 깨끗함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외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기심, 탐욕, 미움, 시기 이런 것이 더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되게 보면은 질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지만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회칠한 무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은 없고 차가운 규정만을 들이대면서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도 보면 여러 제도와 규정이 발달하면 그게 잘못하면 이 틀을 옥죄는 그런 역할로 해가지고 참 자유와 참 긍휼이 오히려 제한받는 그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 정이 있는 곳, 너그러운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이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적당히 명분만 찾고 구실만 찾고 규정만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게 앞뒤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느덧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다라는 것은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에게 가서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의 아들,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 맞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고침받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부모들은 즉각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아들에게 미룬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22절에 설명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까봐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미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안식일의 형식적인 규정만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고침받은 체험에 근거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침받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말하기를 꺼려했던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규정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들처럼 두려움에 진리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렇죠? 그것에 기초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다른 것 무서워서 우리가 할 말 못하고 진리를 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고침받은 그 맹인 사람처럼, 그렇죠? 믿음의 사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또 그 부모들은 자기들이 알면서도 바리새인 둘이 두려워서 진실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형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침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주님께 대해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잠겨 삶으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